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도로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치시고 복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 형 에서에게 간교한 수법을 써서 장자권을 뺏고 어머니와 모의해서 작당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제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채고 도망가서 예산도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대로 거부가 되어서 이제 형 에서가 있는 하나님 약속한 세겜 땅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형 에서와의 재해를 앞두고 생애 가장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한순간에 형 에서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고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심한 두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강 건너로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생사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지만 그냥 무작정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고치셔서
장로님 방금 묵도에 읽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줄과 저를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통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받도록 그렇게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보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핵심 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릴 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할까 봐서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축복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때서 순종함으로 영원히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모래같이 많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네 후손이 이방에 개게 되어 400년 동안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내가 그를 이끌어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냥 바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40년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이 지금 신명기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복받고 등 따서 배불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려서 망할 까마서 그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고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 살아감으로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 야복강에서 고치기 위해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형에서로 말미암아 정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절망에 떠는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해갖고 생사 결단을 하고자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왜? 그를 고쳐서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부나 명예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걸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자인 걸 알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런 사랑, 공의,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사회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평생 목동에서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중력에 쓰임받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것도 유언처럼 권면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아마 원래가 이름 자체가 붙잡는 자,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평생을 날 때부터 형의 다리를 붙들고 나왔고 발목 붙잡고 나왔고 평생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절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오직 하나님과 독대해서 생사결단을 하고자 그렇게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히 힘겨루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한 것은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수술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계산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삶이 간교했습니까? 그냥 사냥해서 지쳐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형을 간교한 방법으로 팥죽 한 그릇에서 장사권을 빼앗았고 마마 보이니까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확 내려가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냥 거부가 돼서 돌아온 게 아니고 그곳에서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게 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해가지고 성경에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조카를 10번이나 일을 시켜먹고 속이는 그런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자, 그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이 타인을 속이고 사기친 것이 얼마나 악하고 타인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인가를 깨닫게 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서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기골이 장대해서 사냥해갖고 살라고 하는 그 예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왜소하고 마마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가 복받을 그릇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연단을 고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조성이 되는 그런 복의 통로를 삼으셨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도망갈 때가 나오죠. 그때 이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속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간섭하셔서 약속대로 거부가 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지혜 계산으로 속이고 사기치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자가 되도록 그릇을 고치시고 존재를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복 주셨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고치시고자 그렇게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고 마지막으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독대해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에서가 4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몸부림하고 매달리는 그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힘의 상징인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쳐가지고 꺾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힘의 상징인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절떡거리는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끝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아프게도 하시고 또 위험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흔드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순간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 야곱처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독대하고 밤새 실험하듯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로 고치시고 존재를 회복시키셔서 복을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꺾으셨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직 이제 희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으면 난 끝났다. 절망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당신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옳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내가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고 매달리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직 복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와 순종이 준비된 그릇이고 그런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 중에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존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 있는 것으로 빚으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부합될 때 우리가 존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을 보고 다 받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뭐 직구 주시거나 냉정하셔서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시간 무엇을 은사를 정치했냐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한 통찰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도구로 복받고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바로 복 주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인물들을 저렇게 잘 연구해 보면
다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그 준비된 그릇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가 90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을 얻은 건 100세에 얻었어요. 하루아침에 응답받았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도전하며 나갈 때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됐고, 그 더 큰 게 뭡니까?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겠어요.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우상 같은 그 이삭, 그 당시 나이에 한 17세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이나 갑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에 그걸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 결국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기에게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인 이삭도 하나님의 순종해서 가서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께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치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켜서 복 주시고 사용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조건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복 주시기까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신 뜻을 깨닫고 대가시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인내하며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정체가 뭐냐? 너는 누구냐? 네 실상을 직시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평생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속이고 빼앗던 인생을 돌아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뜻과 상반된 삶을 산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약속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복을 주셨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붙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기 욕심을 붙잡고 속이는 자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뭔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이 끈질기게 매달리면 아이고 알았다 내가 졌어 하듯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냥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복 주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과거를 끝내고 존재를 복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름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 후손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를 삼으셨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왜 오래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도전해 나갔기 때문에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에까지 통과하고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됐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절뚝거리게 하심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몸에 가시가 있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 귀하게 쓰임받는 자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요? 그가 3번 간구했다는 건 그냥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작정하고 3번 금식기도를 했든지 결단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오히려 그걸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약함을 알고 내 한계를 알고 늘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 약함을 자랑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고 또 형통하고 뭐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도 절뚝거리게 하심으로 그것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잘되고 형통할 때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영원히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저서부터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쫙 하고 막 죽기 살기를 매달리지만 뭔가 잘되고 등 따지고 배부르고 형통해봐요. 슬그머니 교만이 올라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전에 저기 성산기도에서 성의할 때 어떤 목사님이 내가 와서 성의를 하는데 어떤 자기 성의할 때 치료받던 교수를 부르면서 지가 내가 부르는데 안 와? 내가 누군데? 내가 기도해서 그가 벌떡 일어났는데 막 이랬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있고 고상해도요 높아지면 교만해지더라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게 두려운 거다. 그러므로 등 따지고 배불러 교만해서 자기중심적 옛날로 돌아가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은혜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로 남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걷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깨어지고 변화된 야곱은 이제 다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절뚝하며 나갑니다. 사기가 충천에서 이놈의 자식 어디 보자 하고 그 400명을 끌고 오던 그 에서 눈에 그 보니까 동생이 쩔뚝하고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생겼는지 쫓아가서 얼싸안고 화해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깨뜨려진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자기가 당당하게 위험 있게 큰 소리를 치고 갔다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절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간섭하시니까 죽음이 아니라 얼싸안고 울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기 전 야곱은 자기 힘을 자기 지혜를 계산을 가지고 살면서 완전 두려움에 떨던 자였지만 강을 건넌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용사 이스라엘이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고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내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랑과 교만과 우상을 꺾으시고 우리 존재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마침내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씨름해야 돼요.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그러신 선한 뜻대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복 주셔서 존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544장으로